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1절, 2절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는 어떤 스님 한 분이 지방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해가 져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여간에 투숙하려니까는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혼자 자는 분이 있으면은 거기라도 같이 좀 잘 수 있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좀 방이 큰 방이 하나 있는데 남자 손님 한 분이 거기에 먼저 들어와서 묵고 있는데 잘 양해를 구해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승복을 벗고 머리 위에 놔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같이 투숙하던 사람이 스님 옷을 보니까는 한번 입어보고 싶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옷을 입었습니다. 빨리 벗어놓고 자야 되는데 그냥 옷을 입은 채로 잠이 든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스님이 잠에서 깨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스님 옷을 입은 사람이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스님이면 나는 누구인가?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저 사람이 스님이면 나는 누구고, 스님이 지금 여기 누워 계시는데 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아내 앞에서는 내가 남편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입니다. 손녀 앞에서는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입니다. 백화점 앞에서는요 고객이고요, 친구들 앞에서는요 친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첫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 마귀의 일꾼이 아닙니다. 사탄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배 밑에서 상관의 명령을 따라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 배 밑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해요. 그때 쓰는 단어를 여기 일꾼에다가 사용했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배가 가는 방향은 선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노를 젓는 사람은 배의 방향이나 그런 것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오직 노를 열심히 저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할 때 이 일꾼을 말하면서 바로 이 노를 젓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노를 저으면 되는 일꾼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백화점의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백화점을 가장 많이 세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인품과 경륜이 훌륭해가지고 정치도 잘했어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있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뉴욕과 필라델피아는 한 차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섬기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가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다 그래요. 네? 토요일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필라델피아 섬기는 교회에 가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주중에는 백화점 직원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최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을 알뜰하게 살피고 격려하면서 최신부를 이끌었습니다. 동네에 사는 동네에서는 동네 사람들과 친근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분은 너무너무 바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리도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최신부, 장관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시고 백화점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웃과도 잘 지내고 어떻게 그리 많은 일들을 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워너웨이크가 말하기를 교회 성도님들이라든지 최신부 직원들이라든지 백화점 직원들, 동네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다 내가 만나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분은요, 장관이라도 대통령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이 뭐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오늘 227명의 집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하여 세워드렸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모두 하나씩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일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라든지 또 구정 이런 명절이 되면은 객지에 사는 자녀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으로 내려오잖아요. 시골집에 와보면요, 시골집에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에도 일이 있고 마루에도 일이 있고 마당에도 일이 있고 밭에도 일이 있고 산에도 일이 있고 축사에도 일이 있고 늘린기 일입니다. 집에 또 손볼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게 일이고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일입니다. 또 나이 많은 아버지 어머님께서 힘에 부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 좀 고쳐야 되는데 저것 좀 바꾸어야 되는데 손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그러면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오면
그때 고치려고 봐놓았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객지에서 내려왔는데 손님처럼 하면 되겠어요? 손님처럼 왔다 가면 되겠습니까? 그 지천에 널려있는 일들, 그 부모님 가정에 있는 일들, 좋은 일, 싫은 일 구분하면 되겠어요? 오랜만에 고향 왔다고 일 시키지 말라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할 일, 안 할 일 구분하면 되겠어요? 그냥 소배 걷어붙이고 일해야 됩니다. 쉬운 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많으신 아버지,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낳아놓고 이렇게 일을 남겨놓고 사시냐고 짜증내면 되겠습니까? 회사에서는 아무리 부장이고 아무리 사장이라도요, 늙은 부모님 집에 오면요, 머슴처럼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자식이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기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문제고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고 자세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집이니까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잊고 자랐잖아요. 어떻게 이 부모님 집에 와서 손님처럼 구경만 하다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손님처럼 일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손님 되면 안 됩니다. 일꾼 되셔야 됩니다. 절대 지나가는 손님처럼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이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 비밀인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입니다. 핸드폰 비밀번호 다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파트 비밀번호, 여러분 집에 가족들이나 알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금고번호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사장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지,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손을 잡아주시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에 영광 받으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비밀이다. 경기도 부천에 가면 반석교회가 있는데 거기 최석희 목사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실 때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 그래.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데 사모님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약 저 약 좋다는 약을 이렇게 써봤지만 백약이 다 무효인 거예요. 사모님의 기력이 점점 떨어져 갈 때에 사모님 마음속에 내가 산삼을 한 뿌리 먹으면은 낫겠다. 내가 산삼을 한 뿌리 먹으면은 살아날 것 같다는 마음이 사모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70만 원을 얻어가지고 한약방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지금 참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산삼을 한 뿌리만 먹으면 살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산삼 한 뿌리만 주십시오. 이 복덕방이 아니지. 한약방이 주인 되시는 분이 기가 차는 거예요. 산삼 한 뿌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데 돈 70만 원 가져와 가지고 산삼 한 뿌리 달라고 하니까는 웃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간곡하게 하도 간절히 안타깝게 사정을 하니까는 어린 아이 손가락만한 산삼을 한 뿌리 주었어요. 그걸 사모님이 드셨는데 아이고 이 사모님이 그걸 드시고 몸이 많이 회복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사모님 마음속에 그리고 목사님 마음속에 정말 제대로 된 것 한 뿌리만 먹으면은 병이 낫고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약방에 가서 다시 사정사정한 거예요. 예?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아예 이번에는 내쫓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 가져갔으면 되지 또 왔다고 말이야. 목사님이 돌아와 가지고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캐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캐라. 네가 산삼을 캐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이 산에 갔더니 정말 산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1년에요 수백 뿌리 산삼을 캐신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데리고 산에 갔어요. 야, 이런 것이 산삼이다. 찾아라. 그런데 아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청년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산삼이 딱 목사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일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보여주시고 나서 행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지 그냥 벼락같이 뜬금없이 즉흥적으로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갑자기 벼락치듯이 비를 내려서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자그마치 홍수가 있을 것을 120년 전에 노아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알려주셨어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120년 뒤에는 홍수가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안 들었다고 듣고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고 전해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일을 귀찮아합니다. 전에는 성도들 가정에 결혼이 있거나 혼례가 있으면은, 결혼이나 장례가 있으면은요,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손에 얻어 붙이고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참 도와주었습니다. 지금은 다 업체를 부릅니다. 심지어 교회 식당도 용역업체가 와서 일합니다.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빠서요? 몸이 약해서요? 아닙니다. 영양 상태는 남아둡니다. 그래서 다 10년, 20년보다 젊어 보입니다. 얼마나 영양 상태가 좋은지 살을 못 빼서 안달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요, 손에 물을 묻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교회까지 와서 손에 물을 묻혀야 되나? 아주 고상하게, 아주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안 하는 일을 내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되나? 응?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온 자녀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너무 안 좋게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점점 사역이 사라지는 시대가 있어요. 사역이, 봉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있다. 60년대는요,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어떻게 자랑했느냐. 우리 교회 의자 있다. 그때는 다 그냥 이 마룻바닥에 방석 놔놓고 양방개고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의자 있는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고 이게 교인들의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의자 있다. 70년대는요, 우리 교회 봉고차 샀다. 우리 교회에 봉고차 샀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차를 가진 것 아니니까. 80년대는요, 우리 교회에 비디오 있다. 그래서 뭐 부흥이 하는 것도 틀고, 우리 교회에 비디오 있다. 90년대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짧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짧다는 거예요. 예? 연속극도 길어야 좋고, 아이들 레슨 시간도 담은 5분이라도 더해주면 길어야 좋고, 축구 경기도 45분 하지 않고 1시간씩 했으면 좋겠고, 커피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오래 했으면 좋겠고, 미스터 트롯, 이거 그냥 한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고, 식사 시간도 길어야 좋고, 메이크업 받는 시간도 길어야 좋고, 휴가도 길어야 좋은데, 설교는 짧아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돼.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유도가가 창문틀에 떨어졌잖아요. 저녁부터 새벽까지 설교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돼.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예수님이 너무 설교를 길게 하잖아. 왜? 들판에 가가지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설교를 하니까는 돌아갈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배가 부르고 마음이 높아졌는지 예수님이 와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2000년대 교인들은 어떻게 교회를 자랑하느냐? 우리 교회 예수님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기독교 교양 문화 강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 안 해. 우리 교회는 십자가, 제, 보혈 이런 이야기 안 해. 조금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봉사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사역이 없다. 우리 교회는 다 용역을 쓴다.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금했는데 미쳤다고 봉사합니까? 소림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피곤한데 내가 교회까지 와서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는데 우리가 살만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는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하나님 은혜의 배신도 이런 배신이었고 하나님이 사랑의 배반도 이런 배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할 때요 절대 대충 일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놀이터에 보내지 않고 직장으로 보냈습니다. 일터로 보냈습니다. 내가 능력은 내가 실력은 남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절대로 남보다 떨어져서는 안 될 것. 정직, 성실, 충성. 정직에 있어서, 성실함에 있어서, 충성됨에 있어서는 이거는 내가 어디 가도 타협이 돼야 돼.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직장으로 보내시든지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줄기 뻗고 열매 맺어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그리고요 잘리는 사람 되지 말고 선택받는 사람 되셔야 돼. 내 분야에서는 이 내 말고는 답이 없다. 대체도 또 교체도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돼. 대체 불가능한, 교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돼.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요나스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딱 180도 방향으로 다시스로 갔어요. 가니까는 거기에 딱 항구의 배가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엄청난 풍랑을 준비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합니다.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다.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피해서 도망가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요나서의 메시지. 하나님의 일을 피해서 도망가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풍랑을 만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내 사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뛰고 달립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집사의 직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피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고 마지못해 하려고. 제가 걱정이 돼요. 저 사람도 언젠가는 기도 응답이 필요할 텐데 무슨 염치로 기도하지? 에? 저 사람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무슨 얼굴로 기도하지? 기도 응답 못 받을 것 뻔한데. 늘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실 텐데 저 사람 어떻게 기도 응답 받나?
우리 잠언 28장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가정하니라. 여러분이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님 암만 설교해 보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당신의 기도는 가정한 기도다. 차라리 하지 말아라. 할수록 하나님 화만 나신다. 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해주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은사가 아니고,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노하우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는 딱 하나, 충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에 가면요 항상 윗사람에게 충성 인사를 합니다.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충성이랍니다. 우리도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충성하리라, 말씀에 충성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리라, 성령의 가르침에 충성하리라, 우리 교회에 충성하리라. 이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새해에 우리 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부산에 그 부잣집이 있어요. 그 집에 아주 영리한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웠다 그래요. 주인이 입에다가 바구니를 딱 물려주고 그 바구니 안에 고기 한 근값을 딱 넣어주면 이 진돗개가 가가지고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오는 거예요. 주인이 거기다가 딱 고기를 넣어주면은, 그리고 영수증을 거기 딱 넣어주면 그걸 딱 물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오늘은 살코기만 사와야 된다 그러면은 또 이게 정확하게 살코기만 사오는 거예요. 이 부산에 살던 부자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새로운 그 동네다 보니까는 뭐 여기도 정육점이 있고 저쪽에도 정육점이 있고, 이 주인이 부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자기 개한테 고기를 사오라고 장바구니를 물려주고 거기다가 고기 한 근값을 딱 넣어줬어.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오늘은 안 오는 거예요. 보통은 한 30분 딱 지나면은 이 장바구니를 물고 오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도 안 오는 거예요. 자그마치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개가 고기 사러 가서 사흘이 됐는데 안 옵니다. 아이고, 서울에는 개도둑들이 많아요. 누가 개를 잡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은 포기했어요. 3일이 지나고 그날 저녁에 주인 아주머니가 시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개가 입에 바구니를 물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아무 힘도 없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주인이 달려가서 개를 꽉 껴안으면, 그동안 어디서 있으냐? 그동안 어디 갔다 왔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런데 이 개가 주인 품에 탁 안겨가지고 쓰러지더니 죽어버렸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는 그 장바구니를 물고 부산까지 가서 고기를 사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지쳐 죽은 거예요. 바구니 안에는요 다 썩은 고기 한 근이 그대로 있었고,
부산 정육점 영수증이 그대로 들어있었답니다. 개도 맡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올해부터는 선임 같은 교인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다 가족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들 둘이가 이제 다 결혼도 해가지고 또 자녀도 낳고 이제 다 자기 섬기는 교회 가면 이 집사들이잖아요. 제가 단단히 부탁합니다. 어디 가서 어느 교회 가서 딱 등록하게 되면 목사님이 너를 보고 이것 좀 봉사해 주세요, 이것 좀 섬겨, 그런 말 듣는 인간 되지 말아라. 먼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집사가 돼야 된다. 꼭 목사님이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는 이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삼류다, 삼류. 네가 왜 하나님 앞에 삼류 인생이 돼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손님으로 부르지 않고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나이 많은 부모님이 볼 때 자식이 객지에 나가 돈 벌고 성공했는데 고향에 오더니만은 영 이상해, 영 냉랭하고 구경 온 사람 같고 손님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도 안 기쁩니다. 자식이 아니고 손님이 되어 있다면, 가족이 아니고 남 같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되고 자녀가 돼야지. 지나가는 사람 같고 손님 같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금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227명의 집사님을 임명하여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리라 기대하시면서 임명하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227명의 집사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한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지들마다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담을 넘는 무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